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사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고 우리의 사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볼 때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웃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들 웃는데 웃지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왕따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왕따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기쁨과 환희에도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심각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기쁨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활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완벽한 고백을 하게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처형시키고 난 후부터 사흘째 예루살렘은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문의 발원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아니 왜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대관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떨고 있느냐? 급보를 전하는 로마 군병들은 몹시 저 대장의 그 위용으로부터 눌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덤에서 서 있던 일에 아직까지 몰라서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몹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그 무덤에 큰 지진이 나서 그 큰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제압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지금 급히 대제장님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절대 이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이 나가면 안 된다. 돈을 주어서라도 막아라. 그러나 그 소문은 쉽게 막히겠습니까?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온 예루살렘과 갈릴리까지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도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어버린 예수가 어찌 다시 살아난 말인가? 왜 말도 되지 않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소동이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뜬 소문을 막기 위하여 많은 돈까지 주고 막는 것은 도마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 도마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죽은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물까지 완벽하게 흘리고 죽은 예수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 죽으신 예수에 대하여 혼자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선하시며 착하시며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자 예수였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따뜻한 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다니며 하신 일을 도우며 앞장서지 않았는가? 그런 능력 많으신 예수가 죽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를 사람들은 지금 다시 추억하고 있는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즈음에 이번에는 더 큰 소문이 다락방에서 번졌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온통 다락방은 축제였습니다.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야, 디두모. 우리는 디두모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주님이 하신 일을 따르고 섬기지 않았냐? 당신은 어떤 제자들보다도 인간미도 이성도 제일 앞선 제자가 아니냐? 왜 디두모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우리들이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는 다시 살아났다고 찬란한 광채 속에서 나타난 천사가 증언해 주었고, 왜 제자들이랑 함께 있던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정말 보았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냐? 우리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전파하는데 왜 당신만 믿지 못하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골똘하게 생각에 젖어 있는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축제를 벌이는데 도마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혼자서 깊은 생각에 젖어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예수가 내 앞에서 그렇게 피를 쏟고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죽어간 예수, 다시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터지고 찢어진 예수가 어찌 부활했다고 하느냐? 이 도마를 보게 되면 때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마는 귀여운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도마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이상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그는 나중에 이상한 소리합니다.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 도마의 발언은 모두 미숙하고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회의론자, 비관론자, 실증론자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서 못 믿겠다는 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버리는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도마에게 매우 바쁜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도마가 그런 일에 무관심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평소 잘 참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빠진 것을 생각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 예수님이 3가지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말,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난 창 자국에도 직접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성과 시각과 청각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 도마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책을 맡아 잘 수행하면서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장 완벽하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생각도 없이 믿는 거야? 왜 쉽게 결정하는 거지? 저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마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옳다는 아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마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에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도마를 이해시키고 그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친절하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곧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기보다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드디어 도마가 깨집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깨지지 않다가 부활을 보고 깨어집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착한 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의 몸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생각이 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영적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간적 이성의 기준에만 사로잡힌 도마에게 특별히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까?
왜 이성적 판단의 기준에 휩싸이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거룩한 영성체를 보이셨습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도 허리에 창자국도 만지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자랑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마를 특별히 사랑해서 만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허락하신 것은 도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같이 부활의 축제와 기쁨과 환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의심에서 벗어나 예수의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몸을 허락했습니까? 내 선생이 부활하셨다. 내 스승 예수가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마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한계를 깨서 영적인 신앙적인 세계로 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활에 믿는 신앙이 세상의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인간적에서 머물러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마가 인간적 이성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영적인 단계로 끌고 가 인간의 이성을 벗고 신앙적 부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해서 진정한 평강과 생명의 천국의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부활의 영성체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실 때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만지라고 할 때 그는 숨통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께 죄스러웠습니다. 그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들을 일제에 거둬드리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녀는 자기 앞에 물을 달라 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피해 다녔던 여인이 오히려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내가 만난 예수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할 때 그녀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용기가 솟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정말 그 용기는 여인, 그 예수를 순수하게 믿는 여인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낳고 죽고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이성과 지식과 합리적으로 인간적인 사고로 계산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있는 인생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루이 14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외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 고대를 만방에 널리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성도로서 신교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의 손길을 뻗쳐서 칙령 고욕죄로 세워 졸프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하여 파리탑의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때마침 부활절이 되어서 루이 14세는 황제의 복장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거느리고 파리 시가를 행진하였습니다. 높은 감옥 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본 세워졸프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부활절 찬송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이렇게 찬송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찬송 소리는 의기양양하게 행진해 가던 루이 14세의 양심을 때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부활 축제 행렬을 세우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세오졸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빌고 그를 석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정말 굳은 마음도 녹이고 원수도 녹이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질 때 주님께서 삶 속에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도마 그를 주님께서 그 거룩한 영성으로 만지게 할 때에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 이끌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인 충성을 주님께 드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당할 정도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 드린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인도 마드라스에 가면 도마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이해 못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하는 길이 좁고 외로우며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옳다면 과감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친히 집으로 오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택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향방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힘들어도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가정과 직장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며 직장 동료들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꽃피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언제나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